우리는 오늘 성찬 앞에 서 있습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는 매 주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서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니 한 몸 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족됨을 느끼는, 그 가족됨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또한 성찬의 자리인 것이죠.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학자들은 초대교회 모임에는 지금과 같이 말씀 중심의 예배가 아니었고 모든 예배는 성찬을 준비하는, 성찬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였음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개혁교회에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성찬은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16세기 중세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면서 그들이 미사를 드릴 때에 전병을 손에 들어 올리면서 사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이 전병을 들고 손에 올려 기도할 때에 이 전병이, 그리고 그 잔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로 완전하게 변화된다라고 믿도록 하였고, 또 그것을 먹어야 비로소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약간은 미신적인 해석으로 고백하면서 사제들의 권위를 높이고 또 교회의 권위를 높이는 것에 힘썼던 것을,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교회 안이 부패하게 되어지는 것에 쓰임받게 되었던 안타까운 역사가 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강조하였고 성찬의 횟수는 크게 줄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은 이것을 먹을 때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찬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의롭다 하심을 입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두고 성찬에 동참하는 것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유익이 있고, 무엇보다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하며 주님께로 내 삶을 드리기로 고백하는, 또 내 삶을 더욱더 거룩함으로 서게 하는 것에 유익하기에 우리는 성찬에 동참하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정하여 기념하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 신학교회에 이 신학교회 기초를 만들었고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개혁주의자 존 칼빈도 교회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찬이 제대로 행하여지는 교회가 비로소 진정한 교회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또 이 성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성찬,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더욱더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성찬을 동참할 때에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가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세 가지 정도로 말하여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성찬에 동참할 때에는 과거에 대한 회상이 있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대한 회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2023년에 있지만 이 성찬의 자리에 설 때에 우리는 쭉 2010년 이전에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성찬의 자리를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온몸에 찢기심과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던 것을 기억하는 회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를 위해 찢기시고 상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또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식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예식에 동참할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 성찬에 동참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에 볼 때에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기념하게 하셨는데요, 여기서 기념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기억하다, 회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 성찬에 동참할 때에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주님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 동참하여 이 한 주간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그 고난, 날 위해 죽으셨던 그 아픔과 고통과 그 탄식을 기억하며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그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어야 하는 존재인데도 주님께서 날 위해 피 흘려셨고 날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를 주님 앞에 감사의 예식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일에 기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눈 감는 순간까지도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작 뉴턴이 임종을 맞이하여서 정신이 혼미하게 될 때에 자신의 제자들조차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름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마음이 상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무엇인지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뉴턴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백하는데요,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두 가지는 기억하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네. 그 두 가지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보혈로 인해서 죽음 앞에서도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지난 과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옆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옆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자신에서 시작해서 공동체를 향하여서 성찬의 이 오묘한 신비에 동참하고 또 주님과 하나됨에 있어서 공동체에 연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한 피 받았고 한 몸 된 공동체로서 하나로서 부르심 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찬의 자리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성만찬은 한 덩어리로 된 그 전병과 그 떡에서 떼어 나누어 성도들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몸에서 떼어져 나아가 우리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 안에 한 몸 되시는 것처럼 성도들 또한 이제는 한 몸임을 고백하면서 이 예식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자신의 고난과 그 십자가 앞에서도 두려워하기보다도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장로교회를 따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감리교를 따로 세우지 않고 성결교를, 침례교를 따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몸된 교회가 하나인 것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교파가 통일되어지고 주 안에서 한 몸 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교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하나됨을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원하고, 이 성찬에 동참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내 관계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때 여전히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이 있고 그 분노가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 성찬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불식되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아직도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과 또 담을 쌓고 있는 그러한 감정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찬에 동참하기 전에 이를 놓고 회개하고 또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분냄이 있고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멀리 떠난 것과 같은 것이요, 내 안에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 성찬에 동참할 때 죄를 먹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성찬을 앞두고 함께 기도할 것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또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 성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찬에 앞두고 함께 용서와 용납과 사랑과 또 더욱더 섬길 수 있는 마음과 또 서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찬을 할 때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뒤를 돌아보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주셨던 시간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좌우의 성도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앞을 바라보게 하고 계시며 그 의미를 가지고 성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죠. 또 그 육의 양식을 계속해서 먹지 않으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육의 양식을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또 배가 고프고 또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힘나는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육의 양식을 쫓아 그것을 전전긍긍하거나 그것을 먹느냐 못 먹느냐로 우리가 탄식하는 자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탄식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의 양식, 또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에 우리는 더욱더 사모하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하는 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 되신 떡, 그것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을 볼 때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도 영원한 생명의 떡에 관심을 더욱더 갖고, 또 그 생명의 떡으로 내가 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음료가 되는 이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보게 하고, 또 이 성찬에 동참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이 성찬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참 양식임을 알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이 성찬에 동참하고 기념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미래의 어느 날 주님께서 오실 그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식탁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떡과 잔을 대하는 성례 예식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방편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동참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십자가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몸을 기억하며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하고, 이 일을 통하여서 온 성도가 하나 되고 한 몸 되었음을 기억하고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1절과 2절 찬양하시면서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